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성품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눠가는 와중에 오늘 그 성품 훈련을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건가? 성품 훈련의 시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요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게 두 요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싸,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사랑하고 이게 한 부분이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어거스틴이 말했던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마음대로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못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어떤 말에 상충되어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어떤 면에서 상충되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 장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장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뭐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뭐 변하지 않는 진리 혹은 그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분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큰바의 얼굴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거는 바란다라는 것과 열망이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벌기를 원할까요? 예. 돈 벌기 원하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꿈에도 소원은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아지면은 그걸 돈을 악망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라본다라는 게 악망이에요. 우리 여기 그 뭐 예성이도 있고 주한이도 있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평상시에는 조금 이제 뭐 교회 식구들 또 뭐 사모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놀아주는데 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엄마 찾잖아요. 뭐 엄마 그게 이제 엄마 바라기라는 의미잖아요. 엄마 바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품이 변화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과 이 성품 변화가 아주 긴밀한 연관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품 훈련의 시작이다.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변화의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쭉 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 다음에 이
말씀을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딜 가린가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문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 요절을 써가지고요. 신명기 4절로부터 9절까지 써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함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손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경쟁이 붙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가장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자비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성품과 인격 변화의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요, 6절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은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예요. 그죠? 마음이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뜻, 정의를 하는 거죠. 힘, 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이런 건 뭐냐?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는요.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안 사랑하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너 나만 사랑해, 그 요구하면 강심장이거든요. 그렇게 말 못해요. 정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사랑하면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내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구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좀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너 나 좀 봐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한테 좀 관심 가져줘라 이거잖아요.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난 너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안 존중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존중해 주느냐,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 나오고. 그리고 또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먼저 사랑하기를 배워야 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본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섬기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뭐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냥 그렇게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증거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성품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게 십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첫 계명은 다음 계명을 위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뭐 기본적인 깔려 있는 것을 토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계명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요한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요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른 나머지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시내 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렇게 특별한 관계 맺을래 안 맺을래? 이제 그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인도해 가지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하나님 되면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이걸 이제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뭐랄까 증표 혹은 언약의 어떤 결과로서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우리가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언약인 거예요. 이게 사랑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 결혼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언약이지만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부부가 나뉘는 거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부부가 연합하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소중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거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요구일 수 있다. 아니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우리 오명희 사모 외에 다른 여자에게 가가지고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도 않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고요. 그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 하는데 너는 앞에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말에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서고 내 앞에서 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앞이라는 건 누구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해도 돼. 예를 들면은 우리 손영원 자매가 지금 있으니까 내가 있을까 앞에 있는 거죠. 뭘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개념이 그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분명해야 돼요. 이게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빚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그 임재 의식이죠.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임재는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내어 주신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수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데요, 그 신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만든 거죠. 여기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좀 우리 좀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먼저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죠. 이 너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너는이란 말은 단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공동체 혹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많은 백성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꼭 집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1대1에서 출발해서 그게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공동체로 맺어지게 되어지고 함께 가는 거지만 기본 단위는 1대1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 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 교회도 이렇게 하더라, 뭐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시대적인 조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아세요? 시대적인 조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앙 사조들도 있어요. 문화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옷 있잖아요. 우리가 좀 유행 따라가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왜 옷도 유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유행을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유행 있잖아요. 화장품도 유행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화장하는 것도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도 이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땐 좀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수수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얇아지기도 하고,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옷도 그렇듯이. 근데 있잖아요, 신앙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유행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행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껍데기만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 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 심리에 묻어가는 거죠. 군중 심리 있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약도 없어요. 군중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은요, 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한든지 너만은 나를 똑바로 바라라는 거죠. 저 사람이 이랬네요, 이 사람이 이랬네요, 저 나라가 저러네요, 이 교회가 저러네요, 뭐 어떤 교회는 이러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헛된 것들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만 따르리라. 이게 결단인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은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 난 다음에 결단을 자주 촉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은 뭐 맨날 결단만 하라 그러냐." 뭐 결단을 하는 것도 좋아. 근데 결단한 대로 살지도 못하겠구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주눅이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결단이라는 거는요. 완전해 가지고 그리고 결단한 순간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하든지 나만이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다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은 자주 하고 새롭게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주고 기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결단하세요.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요. 주저하지 말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대1로 관계 맺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잖아요. 그 외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얘기하죠. 근데 여쭤볼게요.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부처도 섬기고 뭐 이 뭐 저 이게 뭐 남녀 호랑갱교도 섬기고 뭐 점도 치고 뭐 이것도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찾는 신들은 뭐냐? 그게 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얼마나 약하면요. 자연 혹은 뭐 해, 달, 별, 나무 뭐 이런 것들도 신이래요. 그래서 뭐 가다가 조금 기묘하게 생긴 바위만 봐도요. 가끔 가다 보면 거기다가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뭐 이게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사과가 놓여 있나 배가 놓여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바위를 혹은 기묘하게 생긴 나무를 신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사과도 바치고 뭐 북어 대가리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러면서 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걸 쪼끔만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 절에 가면 불상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 비싼 불상은 거기다가 금도금을 했을 거고 그게 전부 다 금이면 그 엄청난 부자일 텐데 그죠? 이제 그런 건 없겠죠. 금도금을 했죠. 또 아니면은 뭐 아주 가난하거나 이러면은 뭐 나무로 어떤 우상을 새겨 놓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 절을 해요. 영험하다고. 물어볼게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영험하다고 절하면 그게 영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신은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도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내 인생 나도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이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들 아니 이 땅의 신들은 다 보이는 신으로 형상화했거든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 섬기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인 거죠.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있잖아요. 다른 신들 섬기면서 신이라 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뭐라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무슨 형상을 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우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게 우상인데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절에
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려 흔들리 아니하도록 세운. 조금 고급스러운 건 돈 많은 사람이 만든 거고 조금 덜 고급스러운 거 나무 깎아 만든 거는 가난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 근데 부자가 만들었던 가난한 사람이 만들었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부자가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이렇게 새겨 놓으면 조금 더 신령해 보이죠. 그죠?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야, 신이다. 근데 그 사람 그 신은요. 어떤 도움도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나를 그들과 비교하느냐? 비기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요? 내게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게 참신을 섬기고 참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그리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의미 자체가 우리 말 속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바꿔놨죠. 그게 이제 어떤 세상 압력이고요. 어떤 세상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요. 나를 사랑하면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왜 부부 싸움해요? 결국은 나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요? 나 좀 위해 달라는 그거잖아요. 나 좀 관심 가져달라. 나 좀 사랑해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으려면은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하면 사랑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남편이 나를 행복해 주고 나를 보살펴 주길 원하고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은 아내에게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르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성경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요.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원하여 결혼을 하는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그러는 거죠. 성경은요. 섬김을 통해서 빚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이제 죄인적인 우리의 삶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더니 이게 남편이 나를 안 위해 주네. 그럼 없죠. 이 아내가 나를 안 위해 주네.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정에 평안이 없구나. 그럼 자기를 죽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섬겨가. 그래서 상대를 섬기려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속에는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편안하게 밥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상대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못돼 해줘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내 남편이 못됐고요. 내 아내가 참 못됐어요. 왜요? 나를 빛나게 하려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빚어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아내에게 대접받으려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남편에게 대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손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빚어져요. 그리고 그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묶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묶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중심적인 걸 알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으면 우리 갈라서자. 요즘 그게요 극대화되어져 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고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서는 거 돼야 안 돼요? 성경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안 해요. 가정 깨지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요 말씀 어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고요. 또 뭐예요? 물질 사랑하는 거는요.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마음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또 뭐 그 물건 사랑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동차 뭐 이런 거 되게 아끼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뭐 그게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은 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동차도 우리 교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그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새 차를 이제 샀잖아요. 새 차 살 땐 처음에는요. 손도 가고요. 뭐 이렇게 좀 청소도 자주 하고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면은요. 똑같아지더라고요. 그게 물질이기도 하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타고 해야죠.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자동차는 자동차 역할만 다 하면 돼요. 사람 편안하게 실어다 주고 안전하게 실어다 주고 이제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첫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몇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면에서는요. 이 포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생명 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왕의 권세와 권위를 바라본 게 아니고 그리고 왕의 권위와 권세로부터 부여되어지는 어떤 즐거움. 여기 보면요 음식, 포도주. 이거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 아니에요? 예. 이게 먹고 사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요즘 제 아내 보니까요 끼니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먹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면 더없이 고마운데 뭐 먹을까? 물어봐요. 고민스러우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즐거움이잖아요.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포도주 마시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절대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 먹방, 요리하는 거. 얼마 전엔 요리든 요즘은 먹방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주제를 삼는데 놀랍게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리사들이 뜨는 세상이잖아요. 뭐 요리사들이 대접받아요. 그죠? 예를 들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뭐 그 사람을 요리사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요리사 성격도 있잖아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유명해졌고요. 연예인보다도 더 연예인이 되어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사는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새끼 따뜻하게 밥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게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소녀가 왕의 음식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하사한 포도주 최고잖아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먹고 그런 어떤 기름지고 그런 값진 것들을 못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 가지고 대통령하고 만찬할 때 대통령이 그 주는 음식들 저는 평생 못 먹어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왕이 내려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어유 대대 자랑거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뭐 청와대 만찬에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었다. 대통령이 하산 시계 차고 있다. 그 왜 우리 보면 시계나 이런 데 보면 대통령 문양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게 크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희소성이 있고요. 대통령이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자랑하고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라서. 근데 이 새소년이 세상적인 가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요? 거절하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했더라. 이게 있잖아요. 첫 계명이 분명하게 보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계명이 안 보이면은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궁정에서 왕의 그 어떤 왕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등용문이잖아요. 지금 이 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배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그 똑똑한 소년들 이런 소년들을 뽑아 가지고 자기의 일을 대신하게 할 신하를 양성하기 위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랄까 특별사관학교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뽑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뭘 해야 될지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좋은 기회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근데 왕의 진미와 왕이 내린 포도주를 안 먹겠다? 이게 박탈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손해가 있는. 근데 그는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물질, 자기 사랑.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은요, 이게 보여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첫 번째까지 선명 안 하면요, 이것도 허려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거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겠어요? 같이 포로로 잡았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요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신앙적인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오직 이 세 친구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을 첫째로 삼은 거예요. 다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품이 탁월하도록 이끄셨는데 모든 나라들의 박수들 이 박수들이라는 그때는요. 이게 박사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지혜보다 몇 배나? 성경에 보면 10배나 더 낫게 하셨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은 성품적인 영역, 지혜와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요. 그 사람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낫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뛰어나 가지고 뭐 자랑할 만큼 못 되지만은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는데 학교에 아침 6시에 가요. 제가 동작구에 살아갔는데 학교는 강서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동작구에서 강서구로 가려면 영등포를 거쳐 가지고요. 종로로 쭉 이렇게 거쳐 가지고 영등포 시장을 거쳐 가지고 당산동을 거쳐 가지고 염창동이라고 강서구로 접어들어 가지고 등촌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옛날에 SBS 방송국 88 뭐 체육관 뭐 이런 게 있었던데 그 동작구에서 가려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이제 끝나면 10시죠.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10시 11시 11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락 2개씩 싸다 놨잖아요. 그때는 뭐 학교 급식이 있던 때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8시부터 수업해 가지고 10시까지 자율학습까지 끝나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 11시 반이죠. 아침에 6시에 나가고. 이제 그렇게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버스를 그렇게 오래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몸도 안 좋았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1년을 그 휴학을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게 피곤해도요. 하루에 꼭 성경 5장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맥체인을 따라서 쭉 읽고 있거든요. 고백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못 읽었는데 그거 이제 한꺼번에 또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읽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제가 시험에 도전해 가지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운전면허까지. 운전면허 할 때도요. 한 번에 그때 하나님이 돈 없고 뭐 하니까 예를 들면 한 번 더 하면 그만큼 돈 드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시험이고 어떤 거든 뭘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알아요. 그게 저 때문에 아닌 거. 물론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인식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게 지혜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뭐 대단한 신앙인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처럼 뭐 극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말을 섬기리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누구 제일 존경하나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벙 떠가지고 쳐다보고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돌아보면은 어 지금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누구 제일 존경하냐?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위인전을 읽을 때도 뭐 물어보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나름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이끄시는 걸 느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요.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 왕이 내리는 포도주, 대통령이지만 하사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요즘 같으면 얼른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요게 첫 계명이잖아요. 요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요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왕의 진면 이게요. 이게 어떤 성격이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요 선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살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뭘 사랑하고 있는지, 뭘 이게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지 이거 자체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요게 분명하면요 이게 보여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박수들보다 그 나라의 모든 박수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셨다는, 낫게 하셨다라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성품의 변화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네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혹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해 하고 이걸 확인을 하세요. 그 좋은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 얘기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나는 뭐 고기나 잡겠다고는 베드로가 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요. 그 제자들이 5명이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는데요. 그럼 내 오른편에 좀 그물 내려봐. 그랬더니 잡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배를 걷었더니 그물을 걷었더니 몇 마리요? 153 모나미 153마리가 나오잖아요. 153이 그거예요. 그분이 그거에 저기 해가지고 그 볼펜 이름이 153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요 이 문구 혁명이 153 모나미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인도했더니요 사업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나미가 세계적인 문구 회사가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실제예요. 근데 153마리가 거쳐지는 걸 보고 그때를 떠올린 거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이거 지금 내려봐야 못 거둔다 했더니 전문가의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걸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 확인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너 사랑해? 나 사랑해? 왜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해? 주님 많이 아십니다. 요게요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너 나만 사랑해야 한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 너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시작도 사랑이지만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시작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실 얼마나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뭐 좋을 때 뭐 이렇게 좀 배신하고 그러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하면은 그게 평생 남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배신해?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나를 배신해. 근데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냈던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나 저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것 봐라. 저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게 한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베드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 번을 물어보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세 번 부인했는데 그 세 번 부인한 것을 씻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배반하는데 저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다시 나를 부르고 계셔?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자. 이때의 감격이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문헌에 따르면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아마 베드로는 건장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 십자가 형태로 달리면 길게 가는 사람은 3일, 4일씩까지 간대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아마 육체적인 조건이 조금 더 건장하지 않았을까. 뭐 모를 일이지만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그 고통을 자초하고 겪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요.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내 성품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 우리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봐야 된다. 이게 보여지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변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